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나의 모든.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절의 가사 우리 마음 담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님, 나의 빈 잔을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올리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그 존귀하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릴 것입니다. 경배.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비록 모인 인원은 적을지라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참으로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이미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주님 앞에 찬양하기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같은 마음과 같은 진리에서 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찾으시는 예배당 한 사람의 모습 내 안에 하나님, 주로 인해 만족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의 의의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만족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돌이키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랑과 모든 악의 것에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마음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이곳을 가득 덮습니다. 그 주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주님의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니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의 통치만을 바라며 시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손뼉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이곳을 다스리시고 주님만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만 다스리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주님만 나를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얻은 것 나의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얻은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의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서
흘러만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이 주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다 드리니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선포하며 주 오셔서 통치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나의 삶에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의지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요. 완전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아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시간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말씀 듣기 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길대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며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선포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주님, 온전히 주께서 온전히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 주님 쓰러지지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싸워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육신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영이 언제나 깨어서 주를 예배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 나의 모든 육신의 행동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보이고 있는
우리 잠잠하게 자유롭게 같은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이승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 밭에서 순기를 간절히 주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여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께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는데 참 저희 주변에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주변에 참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게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 5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꾸며주는 형용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맹인이고 하나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예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오직 이 두 단어만 남아 있습니다. 맹인이고 거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저희가 지금 읽은 게 46절에서 52절이거든요. 한 8절 되는 짧은 구절 가운데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사람이 그 이야기의 끝에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참 이 짧은 8절 안에 드러난 너무도 신기한 일이 이 이야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지가 아니고 맹인이 아니지만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 이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시거나 누군가 병이 들었거나 기적을 보이실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과 질병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본다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맹인이에요. 좋은 것을 봐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누가 구세주인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지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뜨여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왜 낯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역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처럼 우리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는 우리도 맹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지였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여러 가지 점에서 아마 이 모습이 낯설지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 지점은 비슷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디메오가 보여줬던 예수님을 따르는 삶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크게 꼽아보면 제 생각에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육체적인 한계입니다. 눈이 보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우스개가 섞인 속담도 있죠. 자기 자신의 삶을 거사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당시에는 이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에요. 그렇다면 벌을 내리신 이유는 거기에 대한 그 죄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고 그냥 나면서부터 맹인인지 자라면서 다쳤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삶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서러운데 죄인으로 취급받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데려다줘서 길거리에 앉혀놔야 구걸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지나가다 음식을 던져줘야 받아서 그것을 음식을 주워다 먹을 수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결국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과 비슷한 거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스스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4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이러니하게 이 바디메오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에요. 길가에 앉혀주고 밥을 주고 데려다 주고 도와주고. 근데 어떤 한 순간이 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소리를 질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어서 이런 사람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성경에도 보시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지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노동력이 중요했던 시대에 아이들은 뭔가를 요구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그 헤드 카운트 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신들의 그 메이저 그룹에서 배제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이렇게 그 바디메오와 같이 아픈 사람들은 그 사람 자기네들의 그 그룹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 바디메오가 나오고 싶었지만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모든 것들의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가 지금만 읽었던 48절부터 5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어도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꼭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바디메오의 가슴 저 깊은 곳에 평생도록 가지고 있었던 정말 예수님이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 그리고 평생에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이 제발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정말 그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승현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무 생각도 없이 내 입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날씨가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주로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기껏 해봐야 겉옷을 몇 개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냥 그거 입고 있는 그 하나가 어떻게 보면 겉옷을 유일한 겉옷이 아니고 아마 유일한 재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유일한 재산을 뒤로 하고요. 그 6월절이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동네에 그 자기 자리라고 자기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그냥 내버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도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저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기독교인으로서 점점 교회와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바디메오와 같은 태도를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정,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에 간절하게 가지고 있던 것을 뱉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잘 아시죠? 헬렌 켈러, 설리반 선생님과 같이 해서 되게 잘 아시고 뭐 위인전집 보면 꼭 항상 있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하도 읽으라 그래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맹인이었고 청각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분이 어느 날 친구가 그 헬렌 켈러를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 어디서 방금 오는 길이었냐면 이렇게 나무 숲을 이렇게 산책하고 걷다가 헬렌 켈러를 방문한 거예요. 헬렌 켈러와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너무 반가워서 물어봤습니다. 숲에서 무엇을 보았니? 모르겠어요. 제가 이 대화는 각색한 거니까. 뭘 봤니? 그런데 이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 그랬더니 이제 그 대화를 통하여서 이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란 수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헬렌 켈러가 속으로 이제 굉장히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숲에 들어가서 1시간을 거닐었는데 아무것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적으면서 역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것만 보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나도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분이 아무리 위인전에 등장을 하고 이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사회운동과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을 떠서 무언가를 보는 것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으며 살았겠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좋은 위치에 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보고 싶다라는 이 욕망과 욕구가 날마다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사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이 헬렌 켈러가 보고 싶었듯이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 수십 년 묵은 이 한마디 말을 간직하고 살아왔던 이 요구가 과연 내 마음에는 있을까? 제가 내일 그 컬리지 그룹 케어 패키지를 이제 하는데요. 거기 이제 아이들에게 카드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제 뭘 쓸까 막 고민을 하다가 잔소리를 썼어요. 한 장 길게 잔소리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주된 요진이 이겁니다. 이 말씀이랑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그리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단순히 낫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바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내서 기도하는 기도는 잘못된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더 나쁠까요? 이렇게 욕심내서 하는 기도가 나쁠까요? 아니면 아무 기도도 안 하는 게 나쁠까요? 라는 질문을 저 혼자서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대학생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분명 우리는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이 과연 진짜 신앙생활일까? 오히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보다는 욕심꾸러기인 것 같고 잘못 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편지를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도 살면서 순간순간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정말 욕심내는 일 같으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 순간 부르짖고 기도하는 찰나찰나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그게 욕심된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거나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도움의 손길들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장애를 극복하기 원하는 마음이었는지, 정말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마음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동안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봐서 제발 죄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 하나 우리가 오늘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42절부터 46절부터 시작하는데 36절인가에 가서 보면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요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고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큰 왕국을 세우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욕심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알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여러분들 그냥 마음 놓고 열심히 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에요.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나쁜 것이랄지라도 어떻게 나쁜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임스와 잔같이 뭔가를 굉장히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라고 들어주시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걸 구하는 건 참 창피한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계속 마음에 담아, 저만 그런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서 목회자로 섬기고 보면서 단순히 그런 기도는 욕심낸 기도라 나쁜 기도입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라면 그 눈이 뜨여지고 보게 될 겁니다. 혹시 그게 너무 욕심낸 기도고 그게 혹시 잘못된 기도라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혹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걱정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싶은 것을 마음에 가지고 사시는지, 그 질문을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맹인인 여자분이 살았습니다. 1800년대입니까? 너무 오래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눈이 인펙션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의사가 이걸 잘못 치료해가지고 그냥 눈이 멀게 돼서 평생도록 못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러고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그 할머님이 이 딸을 너무나도 예쁘게 잘 키우시고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한 50세쯤 됐을 때 당장 돈 5불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5불이면 엄청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5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한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노크를 했나? 그래서 집에 찾아왔어요. 봤더니 그분의 작사 시를 좋아하는 그 한 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짧게 나누고 이 찾아왔던 그 팬이 나가면서 그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갔어요. 근데 그게 뭘까요? 5불. 그러고 나서 이 일을 계기로 이분이 쓴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디든지, 아닌데 섞었나요? 아무튼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이분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불을 구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5불을 구하시면 필요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하고 그 5불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마음속에 간절히 정말 구하고 싶은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를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고, 이 귀한 예수가 어떻게 너 같은 사람과 같이 있겠냐 했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이렇게 가진 것 없는 고아와 과부의 친구셨고 거지들과의 벗을 삼으셨고 이들과 같이 식사하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부르라 하시며 바디메오를 본인에게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지막 이 두 구절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면 만약에 여기 10분이 계시다면 10개, 11개, 20개의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낮잠을 주무시기도 하시고 벗이 되시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참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성격과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들이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요구하고 그것을 받고 거기서 그 관계를 그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거기서 그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특이하게
와서 고침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도 나오고 이 사람의 이름 바디메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몇 그 주석책에서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이 사람은 그 12제자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귀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커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오불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를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그 눈으로 자기가 잃어버렸던 겉옷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는 그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열심히 따르고 선택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료도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게 다르다고 장난으로 우리가 농담도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구하고 안 구하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그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오라 하라 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래 나는 무언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아니고 무언가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서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바디메오가 가졌던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는 이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찾아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반드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부로 삼으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필요를 채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이름을 그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며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내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 요구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반면교사를 삼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래된 신앙생활을 할수록, 오래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수록 때때로 정말 이 바디메오와 같은 순수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가 정말 무언가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주님께 바로 아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서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부르짖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주님께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주님께로 아뢰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 날마다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어 외쳤던 그 바디메오의 마음
예배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기 원하는 마음,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꼭 보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로 새롭게 채워지는 성숙한 모습을 또한 저희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달아올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고 정말 주님께로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무언가 삶이 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삶이 잘 돌아간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더 섬기고 우리가 정말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속 간절한 곳,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간절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간절함을 회복시키시고 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 이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게 너무 잘못된 부르짖음이거든, 혹여나 그게 잘못된 욕심이거든, 주님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 같이 우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